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6절까지 좀 길어서요. 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라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그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같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지난주까지 해서 모세 시대를 살폈습니다. 이 모세 시대가 구속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정국가가 세워진 것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정국가가 세워진 것,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의 일차적인 성취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각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 각 시대의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보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이 모세 언약 또는 시내산 언약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로서 신정국가로서 남느냐 남지 못하느냐가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행위언약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들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집단적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집단의 실패를 통해서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사실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그런 섭리 가운데 맺어진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윗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윗 시대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기까지 약 500년의 그런 기간을 가리킵니다. 다윗이 주전 한 1000년 정도의 왕위로 세워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이 586년이거든요. 주전. 그래서 그냥 대충 한 500년 정도 이렇게 잡는데 그 시대를 다윗 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대에 해당되는 성경은 이 사무엘상부터 사무엘하 그다음에 뭐죠? 열왕기 상하 그다음에 역대 상하 거기까지가 다윗 시대라고 우리는 분류를 합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통해서 대리 통치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셨다라면 이때는 진정한 의미의 그 왕정국가, 왕이 다스리는 그런데 신정국가로서의 그런 독특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 다른 나라의 왕과는 다른 개념의 왕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도 이 이동식 성막에서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영구에게 고정되는 그런 성전의 시대로 바뀌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뀐다. 하나님의 그 통치 그 처소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시대적으로 큰 전환점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 시대가 바로 그런 전환점을 이루는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죠. 결국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 말 자체로도. 그래서 그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수님까지 또 14대,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를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각각 14대, 이 세 시대로 나눈단 말이죠. 근데 이 각 시대를 다 14대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 14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알파벳에 가까이 해당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이름도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루고 있는 알파벳에 담겨 있는 숫자들을 합해보면 14예요. 그래서 아브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세대를 14대 이게 세 시기로 이렇게 나뉘는데 그 기준이 누구를 기준으로 한 거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14대로 이렇게 나누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구속사에 있어서 전환점을 이루는 아주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인 것은 맞는데 그가 중요한 이유는 다윗이라고 하는 개인의 자격으로서 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라고 하는 이런 왕국과 왕의 그 지위와 관련해서 다윗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윗의 삶이나 그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살필 때는 항상 왕국과 왕의 개념과 연결시켜서 살펴야 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이 왕이라고 하는 그런 지위와 관련해서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정국가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런 개념의 신정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인간 왕을 통해서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왕으로서 이상적인 대리 통치자는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는 충성된 자라야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이 바로 그런 신정국가의 대리 통치자인 그 왕으로서의 이상적인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결국 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대리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돼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그런 인물이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이런 지위에 있어서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권을 넘겨주시죠. 그죠? 고린도서에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셔요. 그런데 이 인성으로는 대리 통치자의 그런 삼위 하나님의 그 경륜적인 질서 측면에서는 대리 통치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바로 그런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모형이니까 어때요? 완전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모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하나님에게 흡족한 그런 면도 있는가 하면 부족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항상 이제 이스라엘의 그 뒤에 나오는 왕들이 선한 왕이냐 선하지 않은 왕이냐의 기준이 다윗이 됩니다. 근데 그 다윗이 기준이 되는데 그 기준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런 자각과 그런 인식 이런 걸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선하고 악하고의 기준이 성립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기준되는 인물이 다윗이다라는 것이에요. 다윗 시대가 이제 그런 면에서 신정국가에서 왕이라고 하는 이런 이 신정국의 대리 통치자인 왕이라고 하는 이런 이 직분이 이제 생겨났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 다윗 시대가 중요해요. 구속사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다윗 시대에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직분이 공식적으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 다윗 시대는 구속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정국가에 있어서 선지자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또 무슨 일을 하느냐면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폐위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위적으로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거예요? 왕보다 선지자예요. 이런 면이 일반 다른 왕정국가의 왕과 다른 면입니다. 다른 왕정국가에서는 어때요? 왕이 그 나라의 최고 위에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신정국가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 드러나느냐면 바로 이 선지자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대변자인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통치하는 거예요. 따라서 선지자들은 왕정이 신정으로서 기능하도록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시대의 이 선지자 직분이 공식적으로 세워졌다라고 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하는 그런 예언자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왕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지위가 제대로 인정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지고서도 당시 왕이 하나님의 뜻을 대리해서 충성되게 왕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보면 선한 왕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누구누구가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도 있고 아사도 초기에는 선한 그런 행적을 보였었죠. 히스기야 또 여로보암 또 요시야 이런 정도예요.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다윗의 길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왕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선한 왕이라고 불렸던 왕들도 다 어때요? 실수가 있고 실패하고 죄를 짓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 다윗, 모든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의 기준인 이 다윗조차도 우리가 알다시피 몇 가지 죄를 범하죠. 그죠? 오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밧세바를 범하기도 하고 또 이 인구조사를 하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이 선한 왕들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그 밧세바를 범했을 때 어때요?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죠. 그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면이에요. 히스기야도 이사야에게, 그죠? 여로보암도 이 아합과 이렇게 연호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합과 이렇게 같이 동역을 한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스마야인가? 아무튼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책망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책망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갈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책망할 때 그들이 거기에 복종해요. 그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지만 자신들은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왕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걸 뭘 통해서 보여주느냐면 하나님의 대변자인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도 거기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다윗 시대에 있어서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이 공식적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신정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직분인 거예요. 근데 좀 더 나가면 일반적으로 이 선지자들은 어땠습니까? 항상 핍박을 받았어요. 왜 그렇죠? 항상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선한 왕들에게도 갈 때도 항상 어떻습니까? 그들이 잘못을 했을 때 또는 하나님이 그 왕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하실 때 그들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절대로 환영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들은 항상 핍박을 받아왔었습니다. 어쨌든 다윗 시대에 있어서 이 왕의 직분이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왕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신정국가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왕인데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직분이 선지자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하나님 주권과 관련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그 여자의 후손, 이 메시아가 이 시대에 와서는 누구로 좁혀집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좁혀집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후손, 여기까지 좁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 이제 왕, 선지자 직분이 공식적으로 세워졌고 이미 이 제사장 직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이 있죠.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완전한 대제사장,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이 다윗 시대에 와서 이제 이 예수님의 그 새 직분, 삼중직에 대한 모형이 공식적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성소는 이제 성막이 아니라 성소, 성전으로 이제 좁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제 다윗 시대에 있어서 각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죠? 다 언약이었습니다. 또 잊으셨으니까 또 한번 해보죠. 처음 시대가 어느 시대, 어떻게 부르죠? 창조 시대라고 불렸죠. 창조 시대에는 어떤 언약이 체결됐죠?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이 체결됐어요.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반대로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산다. 그 언약이 지켜지고 지켜지지 않는 한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아담의 순종. 그래서 행위 언약이죠. 창조 시대에는 이 언약을 창조 언약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시대는 아담 시대죠. 타락했어요. 타락하고 나서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또 언약을 맺었죠. 그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리고 구원해 주시겠다. 이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아담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은혜 언약이에요. 두 번째 시대는 그거죠. 아담 시대. 그 언약을 아담 언약이라 이렇게 우리는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시대가 무슨 시대죠? 노아 시대. 그죠? 노아 시대. 노아 시대의 특징은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언제까지? 말세까지. 그리고 그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그 보존해 주시겠다라는 주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일반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죠. 근데 이 은혜가 구원받은 사람들만을 향한 언약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은혜 언약이라고 특별히 구분을 해서 이렇게 불렀어요. 그 다음 시대가 아브라함 시대예요.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 언약이죠.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신정국가를 이루게 하겠다. 신정국가를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땅도 주겠고 백성도 주겠다. 왕도 주겠다. 이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게 해 주시겠다.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만약 못 지키면 누가 죽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횃불이 지나가는 그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대는 모세 시대예요. 우리가 지난해 살펴본 것처럼. 모세 시대, 아까도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왜 언약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 어떤 말씀 드렸죠? 언약은 그 언약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죄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영원히 살겠다. 통치하시면서.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뭘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그걸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일종의 헌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서 그래서 이 구속사에 있어서 이렇게 아담 시대, 창조 시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언약이 새롭게 체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다윗 시대에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본문이 다윗 언약이 나오는 본문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사무엘하 7장 그리고 역대상 17장이 이 다윗 언약이 나오는 본문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더 이제 기본적인 본문은 이 사무엘하 7장이에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이 8절부터 16절까지 읽었지만 사무엘하 7장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곳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언약이라고 이렇게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는 장면들이 두 군데 나옵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을 언약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편 89편 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이 말씀이 언약이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 언약은 이 고대 중동의 그 국가들 간에 맺었던 조약 중에 어떤 조약에 해당되는 어떤 조약과 형태를 같이 합니까? 하사 언약. 여러분 수준이 굉장히 올라온 거예요. 이걸 하기 전까지. 그죠? 이걸 시작하기 전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오신 거예요.
성경 신학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서 이 다윗 언약은 이 왕의 그 하사 조약과 형식을 같이 하고 있는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이 뭐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 언약을 체결하게 된 이전에 있었던 일들, 그 배경을 알아봐야 해요. 근데 성경에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처음 등장하는 게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서 중에도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에 의해서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죠. 그렇지만 실제로 다윗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요구됐습니다. 거의 한 13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하 5장에서 비로소 이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 시간들 동안에 다윗은 평탄했습니까? 평탄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왕으로 준비되어진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근데 그렇게 다윗이 그 기간 동안 기름 부음을 받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왕으로서 이상적인 왕으로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에 또 다른 왕이 있었죠.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 근데 이 사울은 이런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의 시작은 굉장히 잘 출발했지만 점점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절대로 이런 왕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인물로 결국 타락하고 결국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사울이 죽고 나서도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또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에 다윗은 유다의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으면서 결국은 이스보셋이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래서 유대의 왕으로 7년 유대 지파에 그리고 이 온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33년 도합 40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를 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 왕이 사는 이 도성을 뭐라고 하죠? 왕도라고 하죠. 왕도. 근데 이 왕도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왕도는 어디예요? 왕이 사는 도시가, 성읍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을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땅을, 예루살렘 그러니까 어떤 지파에게도 속하지 않았던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을 다윗이 그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결국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예루살렘의 이제 성을 둘러싸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궁궐도 짓고 그 왕인 다윗이 거기서 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리지만 누구 성이라고? 다윗 성이라고도 이름을 불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예루살렘은 구속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성으로 등장하게 되죠. 자, 그럼 이렇게 다윗이 왕권을 쥐었어요. 그리고 왕이 거하는 성읍도 건설했습니다. 왕도를. 그리고 거기에 왕궁도 지었어요. 자기 궁궐 지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왕이라면, 왕정 국가라면, 그리고 나서 뭘 할까요? 그냥 그 나라를 통치하는 거죠. 왕으로서.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왕도를 형성하고 거기에 왕궁을 지은 후에 한 행동이 뭐냐면 6장에 있는 일이에요. 그 뭐냐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에요.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 사건도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다윗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언약궤는 어디 있었죠? 기럇 아르바에 있었어요. 실로에 있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걸 가져갔다가 뺏겨가지고 블레셋으로 옮겨갔다가 거기서 그 사람 막 전염병이 돌고 그러니까 다시 옮겨졌죠. 그리고 기럇 아르바에 있었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20년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는데 언약궤는 이제 지역은 그 지역이 있었고 성막 안에 있었잖아요. 성막 안에. 성막 안에 어디? 특별히 지성소.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지성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언약궤. 그러니까 언약궤는 뭘 상징하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이 다스림을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다. 이건 뭘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누가 옮겨오는 거예요? 이거를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간 왕은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긴 하지만 내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자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은 누구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예루살렘은 다윗의 도성인데 다윗의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하 6장까지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다윗 언약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7장은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부터 이렇게 보시면 그 제가 나눠드린 내용이 있죠. 다윗 언약의 내용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7장 여기가 7장 1절부터 이 마지막 그 29절까지 여기까지가 다윗 언약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7장 1절에서 11절 상반절까지. 그러니까 너를 11절에 보면 너를 모든 원색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 7장 1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가 다윗 언약의 내용 중에서도 또 어떤 배경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가 다윗 언약의 내용. 그리고 17절부터 29절까지 여기까지는 그 다윗 언약에 대한 다윗의 반응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에 보면 이게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백항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성전이 안 세워졌으니까 성막 가운데 있는 게 천막 가운데.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편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뒤에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종이라고 불러요. 종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언약궤를 옮겨온 것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종은 백합목 궁에서 막 살고 있는데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은 천막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단 선지자에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어땠어요? 하나님이 왜 이제 와서 이걸 생각했느냐, 진작 생각해야지 하면서 어서 지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거절하시는 거예요.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다윗에게 3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9절 한번 보세요. 9절. 9절에 뭐라고 어떤 걸 처음에 약속하시죠?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또 10절에는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될 땅을 주겠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거는 다 다윗의 생전에 성취될 약속들입니까? 사후에 성취될 약속들입니까? 생전이죠, 생전. 살아있을 때. 그죠? 다윗이 살아있을 때 성취될 약속들을 이렇게 9절, 10절, 11절 이 3가지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 하반절에서부터 새로운 약속을 하시는데 이 내용은 다윗의 생전에 성취될 약속이 아니라 다윗의 사후에 성취될 약속들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다윗 언약이라고 말하면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 내용이 11절 하반절부터 16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받으신 그 자료 보시면 이 글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운데가 쑥 들어가 있죠. 들이쓰기를 했죠, 이렇게. 그죠? 이런 구조를 동시몬적 구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시몬적 구조다. 이 동시몬적 구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동시몬적 구조를 보면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걸까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가운데 있는 거죠. 가장 중심에 있는 거. 그래서 13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네 아들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러면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졌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집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건축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윗의 가문, 또 다윗이 왕이니까 결국 다윗의 왕인 다윗의 가문을 지어주겠다 이 얘기니까 결국 그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면 다윗의 나라를, 다윗의 왕위를 세워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시몬 구조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게 서로 맞물려 있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줌 이것과 그 16절이 그 서로 들여쓰기가 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조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다윗의 집과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중심에 있는 것과 서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동시원적 구조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뭘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몸에서 날 다윗의 씨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을 세워주려면 어때요? 다윗에게서 나오는 씨, 그 다윗의 후손의 나라가 세워져야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집을 세워주는데 그거를 실천하는 방법이 뭐냐면 다윗의 씨, 다윗의 몸에서 나올 씨, 다윗의 후손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는 방식을 통해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그 다윗의 몸에서 나올 다윗의 씨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14절, 15절에 보면 그 나눠드린 자료를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여기서는 1차적으로는 누가 성전을 짓는다는 겁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차적으로는 그 다윗의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을 확 줄여서 말을 하면 뭘 해주겠다라는 것입니까? 자, 다윗 언약이 맺어진 배경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집,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답은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 하나님의 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 그렇죠?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의 첫 번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나라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다시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고 그 아들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윗 언약을 이렇게 좀 더 살펴보면 우리가 그 다윗 언약의 그 배경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16장에서 그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부터 살펴봤잖아요. 근데 좁혀서 이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종이라고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인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거하는데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은 아직도 이 천막 안에 있는 거예요. 성막 안에.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이 편치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으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은 이스라엘 왕이 가져야 할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막 감동하셔가지고 어서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죠. 여기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개념입니다. 이 앞에 사무엘하 8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를 약속하시죠. 내게 큰 이름을 주겠다. 위대한 이름을 지어주겠다. 그리고 더 이상 옮겨다니지 않아도 될 땅을 주겠다. 그리고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편히 쉬게 하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시죠. 그죠? 근데 그 약속 안에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고대 근동에서 이 왕들이 막 주변의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가 평안을 찾으면 뭘 하냐면 신전을 짓는 거예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그 신전을 짓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전을 지으려면 뭐가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안식과 평안을 취해야만 신전을 지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위대한 이름을 주겠다.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될 땅을 주겠고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평안을 주겠다. 이 얘기는 그 일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전을 지으려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면 그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물리치고 전쟁이 끝나서 평안을 찾아야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다윗 때는 그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거를 다른 성경에서는 그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대신에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시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 조건이 갖춰졌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다라는 거죠. 원수들을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 그의 생애 동안 계속해서 전쟁을 통해서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다른 성경에서 말한 것은 결국 여기 이 8절에서 11절 상반절까지 해서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1절 이 하반절부터가 다윗 언약이에요. 그 나눠드린 그 동시mon적 구조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집을 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거하는 궁궐을 지어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뭐냐면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언제까지? 영원히. 그러면 어떻게 다윗의 나라와 그 왕위가 영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은 다윗의 몸에서 날 다윗의 씨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야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집이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고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은 뭘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아들의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따라서 다윗 언약은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 내용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두 가지.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이 다윗 언약의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정리하면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누구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니까 성전을 짓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을 다윗은 못하고 네 아들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성전을 지으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완전한 평화와 안식이 임하게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이 그걸 못한다는 얘기는 아직 전쟁 중이기 때문에 모든 원수를 물리치지 못했고 안식과 평화도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 일을 합니까? 다윗의 아들이. 그리고 그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고 나는 그를 통해서 내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겠다.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근데 이 다윗 언약이 왜 중요하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 언약에서는 다윗의 아들로 좁혀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대뜸 처음 설교하신 게 뭡니까? 무엇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교하셨습니까? 천국이에요.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언급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에게 약속하신 성전과 영원한 왕권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교회예요, 교회. 근데 그리스도가 어떤 대가로 교회를 세우시죠? 자신의 피값으로. 자신의 피값으로 교회, 성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지으려면 원수를 물리셔야죠. 근데 성전을 짓는데 이상한 방식으로 원수를 물리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원수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어떤 원수? 죄와 사망과 사탄과 세상이라고 하는 이 원수를 십자가에서 물리치는 것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 성전, 즉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을 세우신 그 그리스도는 결국 마태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 뭐하러 오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성전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그 성전을 세우는 방식은 원수를 물리쳐야 성전을 세우는데 원수를 물리치는 방식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해서 원수를 물리치고 성전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거예요.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영원히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집이 네 나라가 영원하다 이 얘기는 결국 다윗의 아들의 나라가 영원하다 이런 것과 같은 개념이죠. 그죠? 이것이 신약에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영원하다라고 하고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거기에 하나님이 보좌에 임하시죠. 근데 하나님 보좌 옆에 누가 있어요? 어린 양이 있어요. 어린 양.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있어요. 보좌는 둘인데 결국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얘기는 다윗의 아들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도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결국 무엇이냐면, 그게 어디서 성취가 완성이 되느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보좌로 좌정에 계시고 그 옆에 어린 양이 같이 앉아있는 이런 모습으로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 완성될 모습을 다윗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의 아들로 후손으로 오셔서 그거를 성취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그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죠. 그죠? 그리고 다윗의 언약에 와서는 이 일을 할 인물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인물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가? 성전을 짓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를 통해 영원히 통치하신다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또는 성전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려면, 또 우리가 오늘 오전에 살핀 것처럼 지상명령을 이해하려면 무슨 언약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 언약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 언약을 모르면 신약 성경에 대한 이 이해를 가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언급하시는 거, 이거는 결국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말로 복음서를 시작하고,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복음서 끝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내 나라를 영원한 그런 견고한 그런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무엇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신 거예요. 교회를. 그거를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윗 언약이 그래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된 그 이유는 원수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짓는 방식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성전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거를 성취하신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일어난 이 일들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들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런 역사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다윗 시대에 해당되는 이 성경의 이 구조들을 이렇게 빠르게 좀 살펴보고 이 다윗 시대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시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다윗 언약인데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음을 알고 그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을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